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참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렸지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고 알려진 1994년의 기록들을 갈아치웠고요. 폭염 일수가 무려 31.2일, 94년에는 31.1일이었대요. 그것을 경신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홍천은 여러분 41도, 그 종전 기록은 1940년인가요? 42년에 대구가 40도였는데 그것을 갈아치웠고요. 또 40도 이상을 기록한 것도 6차례나 되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우리가 보냈어요. 그렇게 극심했던 폭염이 좀 누그러지나 싶더니 이제 뭐가 왔어요? 태풍 솔릭이 와가지고 온 나라를 긴장시켰지 않습니까? 뭐 초속 50m네, 뭐 40m네, 뭐 그때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강력한 태풍. 내 태풍 덕에 또 우리 군산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지 않았습니까? 군산으로 통과한다고 막 방송하니까 저도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전화 받아서 그거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인사를 받았는데요. 그냥 비가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인데 방송에서 좀 굉장히 요란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행성이라도 다가와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뭐 태풍만 쫓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번 태풍의 승자는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쉬었잖아요. 이틀이나 쉬고 이 태풍의 승자는 우리 학생들이다. 뭐 너무 과잉해서 대응하는 것 아니니까 뭐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잘하는 거죠. 이런 재난 대비는 좀 과잉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폭염과 태풍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덜 당황하고 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아무리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요, 또 태풍이 아무리 사납게 으르렁거려도 다 지나갈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갖고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본래 유대 랍비들의 구약 주석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그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했다고 해요. 나루에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게. 또 거기 반지를 만들되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새겨주시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공인이 아름답게 반지를 만들었긴 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글을 써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자가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지나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폭염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고, 슬픔도 지나고, 기쁨도 지나고, 건강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다 떠나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오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나간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이 세상의 본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에 마음에 담아둬야 될 교훈은요, 이 또한 지나감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온갖 부귀를 경험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 대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성경적인 인생관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선언하면서요, 14가지의 대조적인 때를 계속해서 기술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 14가지 쌍이에요. 14쌍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범사를 채우는 이 여러 가지 때들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통찰을 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기한과 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통찰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한과 때를 주관하셔요. 오늘 나열된 게 14개 쌍입니다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때와 기한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한과 때를 붙들고 주관하시는데 영원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지만 그 슬픔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웃을 때가 오는 거예요. 또 찾을 때가 있지만, 얻을 때가 있지만 늘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플러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이너스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희노애락을 구성하는 갖가지 때와 일들이 영원하지 않도록 조정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 같은 그런 폭염이 1년 내내, 아니 우리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릭 같은 태풍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부터도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슬픔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들어간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잠깐 섭섭할 수 있고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평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엉뚱하게도 이 세상이 영원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하는데 죽지 않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로 있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유발 하라리라는 이 교수는요, 인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해 왔다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해온 호모사피엔스에게 남은 과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인류가 도전할 과제는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활발한 DNA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수명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책 제목이 뭡니까? 호모데우스, 신인간 혹은 인간신. 여러분,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교수라는 분은 한 생명공학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수명이 그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과학적 연구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바탕에 있는 인간들이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착각.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도록 설계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영원하도록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인생의 복락을 발견하라고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영원하게 가꾸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내가 행복하라고 하고는 이 헛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백 년을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노아하고 이전에 우리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무드셀라 몇 년이에요? 900? 그래요?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아담도 930살을 살았고 얼마나 이 수명이 길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악에 관영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그런 세상.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붙든다고 해서, 그것을 내 안에 다 가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을 우리가 버리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상반절만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이것은 참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14쌍의 어떤 때들, 그렇죠? 여러분, 이 때들은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짝을 지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울 때도 아름다운 것, 찾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잃을 때로 아름다운 것이고, 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아름다운 것. 아, 여러분, 이건 좀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래서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요, 죽음조차 복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와, 죽음조차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는 그런 모든 때까지라도 이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한과 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범사의 모든 기한과 때를 주관하시면서 비유하건대 우리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각자의 모든 인생을 지금 누가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작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가셔요. 이 작가이신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가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했던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아유,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행복할 때예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말,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해피엔딩으로 써내려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첨가하시는 거예요. 울을 때를, 웃을 때를, 찾을 때와 잃을 때를, 찢을 때와 꿰맬 때를, 가까스 때를 여기 안에 다 담아놓으시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기한과 때를 주관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범사가 영원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이 모든 때들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작가지만 우리는 등장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작가적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기한과 때가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나중에 보면 너는 나를 찬양할 거야. 나중에 너에게 이루어지는 결말을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야. 이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기한과 때를 바라보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가는 세상일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세상으로 만드신 이유,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 이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걸 바라보고 지나감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본래부터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이 세상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명예로 만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들로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 이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우리는 살다 보면 땅의 것만 찾아요. 어떻게 좀 주일날 와서 좀 자극을 받고 좀 뭐 된가 싶더니 어떻습니까? 세상 나가게 되면 또 땅의 것 찾잖아요. 땅의 것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야 되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인맥을 넓히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세상 창고는 꽉 시켜가지고요, 창고는 크게 지었지만 믿음의 창고는 텅텅 비어있고,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세상 것을 붙드느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서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시나요? 지금 내 인생의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내 인생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 붙들고 살더라고요. 취미가 인생의 동력이에요. 등산, 낚시하고 무슨 동호회 가서 거기서 인생의 활력을 얻어요. 힘나. 어떤 분들은 일을 붙들고 사시더라고요.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중에 공부가 제일 재밌다는 학생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학생 보면 어때요? 한 대 쥐어맞고 싶죠?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랑을 붙들고 살아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로맨틱한 삶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예요? 돈 붙들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자식이 내 인생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붙들고 거기에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이 또한 지나가는 세상, 모든 것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그거 붙잡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느냐고. 늙지 않으려고 안티에이징 하고요. 돈 잃어버릴까봐, 관계 잃어버릴까봐 전전 긍긍하고 다 지나가는 것 붙잡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인생의 영광이란 꽃에 불과하다. 여러분,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흘 빨간 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봄날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음파공원 가니까 뭐 금방 져버렸더라고요. 벚꽃은 좀 야속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피었나 싶으니 다음에 가면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영광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다고 붙잡아 봐야, 움켜잡아야 연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해서 다 빠져나가죠. 연기 잡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염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 자연현상 가운데에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 성도 여러분, 돈은 좀 놓쳐도 괜찮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 좀 놓친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원로 가수 한 분이 소천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누구시죠? 하숙생을 부른 고 최희준 가수신데요. 그분은 본래 서울 법대생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슨 장기자랑 나갔다가 뭐 노래를 한 걸 계기로 미 8군에서 노래를 하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그분 아버님이 몹시 서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아니, 서울백도를 보냈는데 미군 부대가 가서 노래나 하고 있으니 부모 입장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15대 국회의원도 지내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의 노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저도 꼬마 적에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불러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평생 그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결국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혹시 찬송은 못 내어도 그건 다 외우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인생을 깨닫고 이런 노래를 하는데, 영원을 보장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나그네 아니라 여기에 오래도록 여기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정일랑 두지 마세요. 미련일랑 두지 마세요. 두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아서 이게 나그네 인생길, 이 순례길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다 지나가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주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아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가는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붙잡고 영원한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한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화 없는 세상에 아버지 마음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나가는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정의를 남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의 세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아버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버지 늘 항상 알고 있지만 늘 항상 깨닫고 있지만 아버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고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수만 있도록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버지 주여 사라질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성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우리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폭염도 지나고 하나님 태풍도 지나고 모든 것이 지나가올진데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이르시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천년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고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는 성화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 인생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며 참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알고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지나가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승리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의 아들이라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에 정함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 가득한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